얼마 전 모 기독교 신문에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교인들이 몇 프로 예,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임재에 대한 확신, 각종 확신에 관해서 설문을 조사했더니 그 설문의 평균이 40%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 되는 사람이 확신 있는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과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설문지를 가지고 와서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 교회는 70%, 80%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월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달로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서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확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신앙 확신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확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었던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시고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자들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미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늙어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여지지 않았다고요?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확신하였으니, 확신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성도들을 향하여 확신 있는 신앙을 소유할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 속에 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확신에 찬 신앙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 있는 생활을 하고 구원의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확신이 없을 때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나태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역경,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확신은 어떤 확신일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하는 신앙은, 확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끝이 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고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고자 했지만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늪에 빠져서 절망 속에 있었던 존재.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커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우리 인간이 그 절망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덕을 쌓아서 구원의 길을 얻고자 했습니다. 참선을 한다고, 공덕을 쌓는다고, 선행을 한다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억누른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깊은 수렁,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이 절망적 실존인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 두 팔을 활짝 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절망의 짐을 지고 죄악의 짐을 지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해방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대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가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구원 얻은 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옮겨진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져서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축복의 자리,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죽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구원의 도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서게 되어진 목사님을 신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대는 항상 진실했는가 물었는데 진실하려고 애를 썼지만 늘 진실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항상 성결하게 정결하게 생활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생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매사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매사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산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하는데 자신 있게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한 이 목사님이 이제 나는 구원은 틀렸는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밝은 빛이 쫙 비치더니 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진실하지 못한 점, 성결하지 못한 점, 정직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믿었고
나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주와 손잡고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하는 간증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직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 두 번째 확신은 용서의 확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죄와 내 허물과 나의 부족을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용서의 확신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빛이시라. 나는 빛이시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의 관계는 빛과 어두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 속에는 두 가지 자연적인 결론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빛 자체 속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뭐가 생기게 되어지지요?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빛에 의해서 뒤쪽에 그림자가 누구든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관계. 다시 말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어두움을 가진 죄인과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인간이 빛 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짐, 죄의 짐을 인정하고 그 죄의 짐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빛의 비추심을 입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어둠 속에 있는 각종 어둠의 제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 방이 깨끗합니다. 먼지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방입니다. 그런데 창 밖에서 태양이 창문을 통해서 방 안으로 햇빛이 쫙 비치게 되어지면 그렇게 깨끗한 것 같고 그렇게 맑은 것 같은 집안이 먼지가 막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빛이 아니면, 찬란한 빛이 아니면 어두움을 발견할 수 없듯이 빛이 아니면 먼지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내 속에 죄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앞에 먼지가 보이고 빛 앞에 그림자가 보이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죄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썬뿌리를 우리 속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두움의 죄성, 이 어두움의 썬뿌리를 걷어내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두움의 썬뿌리, 이거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사상가도, 그 어떤 교육가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의 썬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썬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썬뿌리, 내 속에 어두움의 그림자, 내 속에 무거운 재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성을 다 제거하고 없애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1장 18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3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라니.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동쪽에서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옮기시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며 자복하게 되어질 때 온전히 용서하시는 주님이요, 그 용서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옛날 15세기에 로마 가톨릭은 철저하게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모든 천체가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고 천동설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 코페르니쿠스, 폴란드가 낳은 유명한 철학자요, 천문학자요, 수학자인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천문학자가 브루스입니다. 브루스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그대로 펼치다가 천주교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화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갈릴레오입니다. 이 갈릴레오가 로마 가톨릭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때 너의 주장, 너의 의견, 네가 쓴 책에 관해서 부정하면 살려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이 갈릴레오가 로마 교황청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재판석장에서 일어서게 되어지면서 갈릴레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래도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 코페르니쿠스가 자기가 위험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주 유언을 멋지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무엇을 원한다? 용서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용서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멋진 믿음의 삶을 펼쳐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